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40주년 기념주일을 잘 마치고 또 다음 주 함께 나눌 말씀들을 미리 좀 공부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앞으로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늘 말씀 앞에 비추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보신 제목 보시면 기도하고 사랑하며 또 대항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듣고 싶은 설교가 있냐, 또 뭐 알고 싶은 내용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몇 개가 아니라 다 읽어드릴게요. 나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정답 되시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두 번째, 물질과 탐욕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멘탈을 잡는 법. 믿는 자의 행동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모범이 안 되는 그런 예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이걸 성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해지는 삶에 대해서 해달라. 가족 전도에 대해서 좀 해달라.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참 막막하다. 인간관계, 즉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해달라. 다음에 봉사와 섬김에서 지칠 때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뭐 빌립보서나 뭐 다른 좀 짧은 책을 해달라. 긴 거 말고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서 강의를 해달라. 근데 로마서는 이제 제가 부임하고 한 4, 5년 했었어요. 아마 그때 못 들으셨던 분인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마 이건 독서반을 하신 분의 요청인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좀 쭉 다루면 어떻겠는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여러 주제에 대해서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좀 이 부분을 최대한 다룰 수 있는 부분 다뤄보자 이런 부분.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끝났는데 이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물질과 탐욕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멘탈 잡는 법, 그리고 믿는 자의 행동과 사회생활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이걸 다루고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 인간관계 뭐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이제 뭐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한번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 야고보서 끝났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어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야고보서를 정리하는 설교를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해요. 사실 이제 오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을 이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야고보서는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쭉 보시면 사실 믿는 것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제자반 하시면 다 한번 외우셨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팔이 3개가 되고 뭐 4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제일 주장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예요. 기도. 야고보서는 흔히 이제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다짜고짜 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1장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막 시험이 많은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아예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막 이러면서 기도부터 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번에 설문조사 때 요거 내주신 분이 자기 질문 의도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요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2사람 이상 모이기만 하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뭐 어떻게 하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궁리만 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멘탈을 지키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러면 가만히 되는 거 아닌가? 말이 참 웃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사방에서 쉬지 않고 들려오는 만몬의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믿음과 자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성경적인 대안은 뭐 너무나 당연한데 기도하라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도 좀 비슷한 거죠. 세상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장 5절에도 나오고 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디 또 나오죠? 4장에 나오죠? 4장 2절에 나오죠? 한번 4장 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거짓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맨날 싸우고.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자. 너네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기도의, 야고보서의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돈 벌고, 대충 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너무 누가 미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래. 그럼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사실 더 나가서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고, 또 우리가 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 이게 이 야고보서 전체 면면이 흐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이거였어요.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네.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게 그냥 내 소원을 막 아뢰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첫 번째 해답이 있다는 거,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좀 세상하고 좀 달라요. 이게 차별하지 말라, 약자를 돌보라 이런 쪽으로 가요. 자, 이제 이게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1장 27절이 야고보서에서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27절이. 한번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러죠. 네, 약자를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세상을 향해서는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장에 가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으로까지 이어지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친절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면면이 약자를 돌보는 쪽으로의 애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그래서 차별도 하지 마라. 2장에 가면 차별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부나 지위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게 먼저 강조되고 그런 문맥 속에서 뭐예요? 여기 그 2장에서 보시면 1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들. 14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는 믿는다. 근데 여기서 행함이 뭐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안 주면 그 헛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방향을 잘 보자는 거죠. 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더 낮은 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둘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래서 3장에서 예를 들면 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혀로 남을 정죄한다. 이게 3장에 가면 그 말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큰 배, 키,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힘센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 다음에 엄청난 숲을 다 태우는 그 작은 불씨, 이게 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10절에 3장 10절이죠? 3장 10절 한번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입이 형제를 저주하는 입으로 될 수 없다. 그것은 가짜다. 진짜 믿음은 이 입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말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말만 부드럽게 하고 실제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랑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한다. 근데 그 재설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영광의 영광. 2장 1절에 나온 영광. 이거 제가 설교할 때도 그때 좀 강조를 했었는데 2장 1절에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2장 1절 다시 가보세요.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어요.
그분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이제, 그게 진짜 영광스러워 하는 그 영광의 실체가 뭐냐 하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힘없는 자들을 품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그 영광, 우리가 그걸 똑같이 바라본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재설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 사람 박수 받고 저 사람 굉장히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가? 영광의 푯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해서 예수님께 하듯 해서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가 뭐예요? 세상을 대항하는 거예요. 세상을 대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제 막 나가서 막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속성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걸 대항하는 거죠. 이걸 따라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7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잠언에 가면 이게 무릇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세속성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야, 예수 믿으면 바보돼. 하나님 믿으면 손해야.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쪼다야. 이런 말을 계속하는데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인내하기보다 그래 세상이 좋지. 그리고 이게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다. 세속성을 대항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세속성 중에 돈에 대한 가치를 특별히 많이 경고하죠. 야고보서 보시면. 생각나세요? 돈에 대한 가치를 특별히 많이 경고하는 거. 그러니까 2장에도 가면 부자라고 잘해주지 마라.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마라. 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이 세속성.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가보시면 1절, 2절, 3절 굉장히 심각하게 야고보서는 진짜 세게 설교하는 설교자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5장 1절 너희에게 말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고 나중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이 세속성을 대항하는 너네 그따위로 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어디 지금 재물을 쌓아두고 있어? 너네들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막 이 신자 안에 있는 세속성을 막 찌르죠. 저는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강남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었대요. 성도들한테 사랑의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청바지 10만 원짜리 입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10만 원이면 센 거예요. 80년대.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웬만한 거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강남에 산다고 예수 믿으면서 10만 원, 20만 원짜리 청바지 입고 리바이스 이런 거 입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 거냐고 막 뭐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죄가 아니죠. 그거는 죄되게 쓸 수도 있고 아름답게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마귀는 적당히 마귀와 타협하라. 마귀와 타협하는 게 무당입니다. 그게 구시고. 네. 우리는 마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근데 마귀가요, 이렇게 안 나타나요. 막 이러면서 그 화장실에서 빨간 수건 줄까, 노란 수건 줄까,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고난 속에서 그만두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대적해서 세속성과 싸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본문을 좀 정리하면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나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요 부분들을 먼저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대항하라 되는데, 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의 쾌락, 유혹, 모범이 되는 삶을 살 능력이 부족하다, 분노, 무엇이든지 한번 나눠보면서, 왜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힘들거든요, 성도들.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제 참, 저는 목사로서 살지만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자, 믿음은 1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자, 야고보서 1장 5절, 4장 2절, 3절 아까 다 봤어요. 나의 기도는 어디에 가까운가? 1. 기도 안 한다. 이거 무죄 기도 안 한다는 뭐죠?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겁니다, 사실. 내 힘으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겠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자, 2번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데에서 그친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그리고 무당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주세요.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주세요. 또 기타 한번 나눠보면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싶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두 번째,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 이제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이죠. 이제 그런 대상이 있는가? 고와 과부를 돌보고 차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1번, 가족.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자,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 가까운 이웃, 친구, 회사, 동료, 한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있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교회 지체. 저는 참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보면 보이지 않게 많이 섬기셔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게 그분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고 귀하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 고아, 과부 등 또 우리가 또 돌볼 분들. 저도 참 우리 교회 성도들 귀한 게 선교사님들 오시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참 귀해요.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섬기려고 분투하지 않으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낮아지려고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에 먹혀요. 우리가. 이게 정말 애써야 될 부분이에요. 자, 3번 내가 싸워야 할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가? 싸워야 되는, 대항해야 되잖아요. 대항해야. 마귀를 대적하라. 쭉 나오는데. 자, 빨리 돈을 벌어서 여유있게 노후를 즐겨야 한다는 생각. 제가 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좀 생각들이, 점점 이런 생각들이 많아. 너무 힘드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돼요, 애들이. 너무 빨리 집도 얻고, 뭐 차도 사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인생 초반에 무리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삶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30, 40대, 40대에 뭐 많은 돈을 버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모두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공존하는 것인데 그래야만 한다가 법칙이 되면 우리는 다 루저가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할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들 많이 팽배해 있죠. 저는 여기에 좀 더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좀 요즘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포비아라고 그러죠. 혐오 사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도 보면 중국에 대한 혐오, 뭐 일본에 대한 혐오. 크리스찬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혐오로 가지 않도록. 왜냐면 우리 사회의 많은 밑바닥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도 알고 존중할 줄도 알고 이 크리스찬이 좀 그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언어 습관들 이런 거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세상이 쾌락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조급함, 재밌게만 살려고 하는 것, 재밌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되 그걸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그걸 대항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의 표본으로 삼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남 등쳐먹고 남과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며 그의 능력으로 세상에 순종할 살아갈 힘을 얻고요. 또 내 힘과 또 내 힘으로 내 본성과 내 욕심을 대항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본성과 욕심을 대항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세상에 거짓 속지 말고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해서 우리 분명히 이 세상이라는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됐습니다. 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남을 속여야 되는 야곱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치를 대항하면서 마귀를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란 큰 파도가 몰려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가 아니라 저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네. 내일입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